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당신의 용서와 당신의 사랑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심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당신의 성령을 가득 부어 주십시오.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며 거두시는 분이심을 고백했던 요배 고백처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는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된대.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가릴지라도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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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찬찬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 믿으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성령 믿으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우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 임오소서. 땅에 영원히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 임오소서. 땅에 영원. 하늘은 여소서. 하늘은 여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 임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기도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들과 개인들의 심령 속에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물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정치인들, 연구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이 사라질 수 있게 더욱 부르짖게 하시고 죄로 물들어진 나의 삶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애통해하며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기를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올해 특별히 힘든 가운데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붙드시며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턴과 직장, 학위, 논문, 미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가 친히 이끄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 하나님을 알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평생도록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체리나 전사님과 백민경, 정민경 집사님, 그리고 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더욱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려오는 세상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주가 친히 간섭하시고 성도님들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 가운데 1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 이어지는 금식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행정명령이 5월 15일까지 연장되어 추후 변동사항이 있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님들께 감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주일 예배가 더 연장되면서 성도님들의 문의가 있어 헌금에 관해 안내해 드립니다. 모아두셨다가 예배당에 모이는 주일에 헌금하셔도 되고 혹시 미리 보내기를 원하시는 경우 개인 체크를 사용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체크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능한 발행수를 줄여 한 달에 한 번 아래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 방법은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를 따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혼 목장지기 줌 미팅이 오늘 오후 3시에서 4시에 있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의 정기 줌 미팅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과 함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전사님과 우리 교사님들에게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금식하는 것 가능하신 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과 3절, 그리고 33절, 열왕기하, 예레미야, 스바냐스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우리 같이 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늘 우리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만 5월이 되면은 더 관심을 가지는 달입니다.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모든 부모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가정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었는데요. 그 중에 김홍식 목사라는 분이 지은 이 새로운 북스 출판사의 행복 울타리, 이 가족이라는 책에서 소개되는 예화를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오랜만에 외출을 합니다. 전철에서 아이들이 신이 나서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엄마는 그런 아이들을 아무런 제지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이 아이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혼내지 않는가 보다. 어머니를 이해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지자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그들도 들기 시작했죠. 자,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엄마가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자신의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장난치고 놀면 안 되는 것 알지? 그리고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라고 했지? 라고 자신의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아이의 대답 한마디가 기차 안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어머니로 하여금 뭔가 이 조치를 취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아빠였습니다. 모두를 당황시켜 버립니다. 너무 놀란 엄마는 언제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라고 말하자 엄마가 맨날 그랬잖아. 이 못된 인간이라고. 아니, 그건 그냥 한 소리야. 아닌데 엄마는 참 이상해. 매일 아빠 나쁘다고 말하고선 이런 소리만 들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빠가 아들 기살리려고 학부모 참관 수업에 엄마 대신 학교에 가게 됩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다들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선생님이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칠판에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한 사람씩 나와서 그것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쓰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흔히 쓰는 아빠도 아닌 아버지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사이에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아이야? 세상에 아빠가 얼마나 잘해주었으면 아이 참 잘 키웠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때 자리로 돌아오던 아이가 갑자기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잠깐만요. 왜? 다른 걸로 혹시 바꿔도 될까요? 선생님은 그럼 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얼른 앞에 것을 지우고 똘똘이라고 적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조금은 실망했지만은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나 보다. 기특해. 우리 아이들은 맨날 서로 싸우기만 하는데 칭찬이 또 자자했습니다. 그때 궁금했던 선생님이 내려가는 아이에게 똘똘이가 누구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인데요. 그랬더니 부모님들 사이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 봐. 요즘 애들이 아빠 생각이나 하겠어? 선생님도 참 힘드시겠어요. 저는 철부지들을 데리고 가르치려면 모두들 엄마로 고쳤을 것인가를 아이가 고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학부모 창단 수업은 아이들에게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깊이 각인시킨 채 끝났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화입니다. 하지만 이 자녀 교육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세상에서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녀 교육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를 키웠는데 기대한 만큼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부모에게는요, 부담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세상에서 훌륭하게 키우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 정말 쉽지 않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 자녀를 둔 부모로서 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부부가 고민하며 서로 상의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답이 오늘 이 말씀에서 들려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요시야 왕을 한 주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1절에 보시면요,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2절에 의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는 이 왕이 된 지 8년째, 그러니까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은 요즘 시대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기까지 사춘기의 방황도 좀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는다, seek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묻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공부하다, 자문을 구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시야는 16살 이후부터는, 그 전까지는 사춘기에 방황하는 시대에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16살 이후부터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주님께 묻는 삶을 시작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을 우리 자녀들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자녀들이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시작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주 정도면 이 습관을 몸에 새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자녀를 위한 매일 말씀 묵상 한영 교재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 사용하지 않아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묻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이런 영적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살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러면은 또 찾도록 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16세가 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의 영적 삶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준 이 거룩한 부담일 것입니다. 청년이나 기혼자들 가운데 제 말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늦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를 찾는 자는 성령은 돕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 곳에서 우리가 부르면 도우려 차를 타고 몇 시간 걸려서 오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늘 계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계속 물으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답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그 답은 생각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이 답이 아닐 가능성이 때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사탄이 움직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후에 사탄이 생각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생각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탄이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 주신 답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혼돈스럽게 이 두 가지 생각이 내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가지 생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부분 사람들은 응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받으면 마지막 이 확인하는 작업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꼭 최종 확인을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용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같은 말을 해주는 그 사람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사람에게 내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큰 실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항상 마지막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확신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생각이 내 속에 있어서 헷갈릴 때 기도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지 않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긴 하지만은 어렵고 또 손해가 있는 듯 해 보이지만은 나에게 평강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장 기초적인 답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 부모가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이 자녀를 영적으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머리가 큰 우리 아이들은 그때서야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죠. 키는 훨씬 크지만은 아버지를 그때부터, 어머니를 그때부터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맨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이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가정예배 시간에 부모가 먼저 솔직히 자신의 고민을 말할 때 자녀들도 지금 학교에서나 친구들 그리고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내어놓을 것입니다. 가정예배 가운데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부모는 격려를 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긴 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진 복된 시간임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또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요시야는 그런 부모를 가졌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우리 앞에 있는 역대하 33장 24절과 25절에 의하면 요시야가 왕이 되기 바로 직전인 이 8살에 신하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하는 아버지 아몬을 죽여버립니다. 게다가 열왕기하 23장 26절에 의하면 할아버지 이 므낫세는 유다의 악한 왕들 중에 최고의 악한 왕으로 간주됩니다. 요시야의 가정 형편을 말한다면 정말로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 나이에 이 자신을 왕으로 옹립한 사람들의 눈치는 또 얼마나 보면서 자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두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서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실한 부모가 있어야 하고 또 목회자가 중요하고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끌어줄 형제자매가 중요한 것이죠.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군가가 그의 곁에 있었는데 바로 부모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곁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다른 선지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두 본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을 보시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애타했던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로 그 시대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이 스바냐 역시 1장 1절에 의하면 요시아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잘 알다시피요, 이 요시아가 왕이 끝나게 되면은 4명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요시아의 뒤를 잇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망하기까지 이 4명을 다 합쳐도 겨우 2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22년 남은 이 시간을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면서 이 요시아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를 돕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계획을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부모가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도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가 되시고 내 부모가 되시고 내 자녀들의 선생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은 육신에 우리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 다 된 것 아닙니다. 다시 영적 자녀를 낳는 이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낳아서 기르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거듭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학교 수업 빼고 자녀들과 거의 우리 24시간 함께 지냅니다. 자녀 교육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녀들이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를 저절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모님을 가진 아이들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자녀들도 복음을 듣고 본인 스스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이야기부터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왜 교회에 나가는가? 그렇게 눈 오고 비 오고 힘들어도 교회에 나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릴 때는 따라 나오지만은 머리가 커지면은 끌려 나올 아이들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부모는 자녀에게, 형과 언니는 동생에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려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만 합니다. 다들 바쁜 시간이라 소홀히 했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윤리와 도덕,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있는 빛된 자녀로 저희를 키우게 하시면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생명 있는 삶을 붙잡으며 주님 바라보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윤리와 도덕과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붙잡는 우리 자녀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실 때 마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로 세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빛된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우리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들이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계시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본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차별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들이 보내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줄 믿습니다. 드리는 마음과 손길들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가정들과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귀한 선물로 맡겨주신 우리들의 자녀들 위해와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님들과 목회자들 위해 믿음으로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